안녕하세요. 2019년 12월 25일입니다. 수요일이고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어제 저녁에 성탄절 2부는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좀 저녁에 여기저기 다녀보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2부 행사를 감상을 하면서 같이 기뻐했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마음속에도 또 우리의 믿음 위에도 거룩한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 이게 기독교잖아요. 성탄. 그것이 어떤 인류적으로 또는 역사적으로 또 이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로 이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이고 또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각자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말씀이 왔어요.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이 먼저 온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내주실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실상으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보내주실 때 그것을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내실 때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실상을 보내실 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이전에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미 세월이 7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니까 감감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거에 대해서 무슨 감격이 있었겠어요? 또 영접할 마음이나 있었겠어요? 성경 속에 문자로는 있었는데 실상으로 나타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 지금까지 해오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먼저 보내시고 때가 되면 실상을 보내시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실 때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상이 올 때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는 거예요.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하루만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 현장이 바로 우리의 심령이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돼야 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나라가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이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다 같이 성탄절이구나, 즐거운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뭐 가족들끼리 뭐 여행을 한다든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친구들하고 또는 애인하고 이렇게 그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성탄절에 이런저런 야무진 계획들을 세우지만 사실상 성탄절을 지키면서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성탄절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냥 즐기는 날, 노는 날, 뭔가 이렇게 유쾌함이 있는 날, 뭐 이러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신 날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 안에 있어야죠. 감동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희열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 말씀이 이루어진 날이니까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가물가물해지고 기억도 안 나고 이 전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다 잊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날이니까 기뻐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니까 기뻐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러한 날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단순하게 크리스마스에 관심이 있어요. 즐기는 관심, 크리스마스를 즐기겠다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탄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가, 그분이 왜 승천하셨는가, 그분이 왜 다시 오시는가, 이것을 알아야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래, 이게 이런 정도만 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거기서 점점 나아가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마스이고 성탄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은혜시대 동안에는 1년에 하루 성탄절 또는 며칠 크리스마스 이브에다가 뭐 이렇게 연말로 이어지면서 성탄절 분위기가 뭐 연말과 함께 있었다면, 한 부분적으로 1년 12달 중에서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성탄절 분위기에 들떠 있었다면, 은혜시대 동안에는, 지금은 365일 1년 12달 날마다 거룩한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이 들떠 있어야 되고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을 깨달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면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오고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나게 예수님이 오시기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룩한 신부들이 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신부에게 가장 큰 기쁨이 뭐겠어요? 신랑이 빨리 신랑과 만나 결혼하는 날을 신부가 손꼽아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신부 화장하면서 드레스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마찬가지로 신랑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신부의 심정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성탄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성탄절이 된다면 기쁨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습니까? 그러한 성탄절로 우리가 지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성탄절을 위한 성탄절이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를 깨닫는 성탄절을 지낸다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언어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말씀하신 거지요. 알려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후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전진해야 되고 발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신앙이 점점 후퇴해요. 교회가 점점 퇴락해요. 유럽의 교회처럼 점점 그렇게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말씀이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넘치는 그 상황이 된다면 그야말로 생동감이 넘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물론 고난의 과정은 있죠.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고 할 때 그 혼자의 몸으로 죽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엘리야를 보면. 물론 그런 고난의 과정도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고난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재림신앙이 최고라고 하는데 너 보니까 뭐 별스럽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가 설교하는 걸 들으면은 기가 막히고 정말 너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 없고 말씀 잘 증거하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너를 보니까 왜 이렇게 유명세도 쫓아다니지도 않고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왁자지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TV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데다가 구실을 붙여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잘 나갔던 사람들을 보면 선지자들이 되었든 사도들이 되었든 예수님이 되었든 땅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을 뿐이지 그들에게 따라온 영광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저는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해요. 사람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면 사람이 조금 환호하고 사람이 좀 거기에 붙어다니고 사람들이 좀 따라다니고 유명세가 붙고 그러면은요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서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선지자들도 직살나게 고생하고 별로 환호도 받지 못했고, 신약의 사도들도 보면은 다 정말 근근히 살았고, 그들에게 뒤따라다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 일은 뭐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였고, 그 말씀이 그 당대에 역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두고두고 가면서 말씀이 확산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확산되면서 그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장악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에 일어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역사가, 베드로가 증거하고 요한이 증거하고 바울이 증거하고 할 때 당대에 큰 세력을 구축하지 못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지고 점점 폭넓게 장악하는 세력으로 진행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대에 그렇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그들 주변에 맴돌고 있었다면 그들이 다 하늘 높은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교만에 터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당대에는 별스럽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인 사도 종인데, 복음 증거하다가 붙잡혀서 두드려 맞고, 그러면은 시큰 두드려 맞고 이제 죽었나 해서 성 밖에 갖다 버리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또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고, 또 그러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이제 편지를 쓰고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쓰는 거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지. 아니, 사도 바울이 이방에 그렇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 이 위대한 사도가 있었는데 그가 그 당시에 그렇게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사이에서 내노라 할 만큼 유명세를 그가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당대의 유명세를 타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 엉덩이가 뿔이 나는 거예요. 근데 당대에는 별스럽지 않고 당대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지 못했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바울이 위대했구나, 베드로가 위대했구나 했던 사람이구나, 빌립이 위대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점진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치는, 이것이 진짜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재림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것도 누가 어디서 그냥 환상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시한부족말론이 아닙니다. 시한부족말론은 날짜를 말하는 건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내용, 성경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내일 예수님이 오시든 모레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심령의 준비,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나가는, 여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유명해지는 거 그런 거에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그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가 14만 4천의 역사든 두 증인의 역사든 대환란의 역사든 그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쓰임받는 자가 뭘 잘난 척할 게 있습니까? 쓰임받는 주제에. 그러니까 쓰임받는 자는 자기를 쓰시는 분을 보게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를 붙잡고 쓰시는 저 주님의 손길을 봐라. 주님의 능력을 봐라. 이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저는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이론적으로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주인이시고 주인공이시라면, 그래서 날마다 나의 삶이 성탄절이라면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던, 고백했던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성탄절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언했고 이름까지 다 정해줬어요. 태어나면 이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신할 때 이름까지 져줬어요. 예수라 하라고. 근데 예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겁니다. 구세주다 이겁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셨고, 이제 2000년이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주로. 근데 어디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심판하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주고 약속을 준 교회, 또 성경을 주고 약속을 준 신자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얼마만큼 주님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인데 초림이나 재림이나 2000년 전에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분이신데 초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제 처소를 예비하고 데리러,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미혹당한 자들을 데려가시겠어요? 음녀와 노란한 자들, 변사또와 노란한 자들, 거짓 선지자와 노란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신랑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데려가시겠냐 말이에요. 이 더럽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주입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냐 심판주냐, 초림은 구세주, 재림은 심판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구세주든 심판주든 똑같은 그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오신 것이고, 2000년 후에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상줄 자를 상주고 벌줄 자를, 심판할 자를 벌주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2019년 성탄절인데 물론 특별한 날이고 의미 있는 날이지만 이 하루 한 번에 1년에 한 번으로서의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날마다 365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러한 성탄절로 지키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의 행복이 내일로, 모레로, 또 내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기쁨이 충만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메시지가 우리 가정에, 우리의 심령 위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